라합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라합 그동안에는 뭐 여호수아도 구원이시다 뭐 이렇게 좋은 이름들 많이 들으시다가 라합의 이름 들으니까 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라합의 이름이 뭐였죠? 거만함. 저의 모습 같습니다. 거만함.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격렬함, 광대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라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라합이 그래도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성의 왕의 말을 거역함으로써 그 다음에 충분하게 그들을 온전하게 살아 보내기 위한 충분한 계획이 있었고, 라합은 자신의 족속들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고, 그를 통해 아모리 사람인 그가 수많은 우상들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었다 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그녀가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정탐꾼을 살려 돌려 보내준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한 거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하고 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에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부모와 친척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을, 형제들을 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청 같아요. 왕의 명령도 거역했고 자신의 목숨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서 또 계획적으로 산에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라라고 계획까지 다 알려주고, 자신들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줬으니까 이 정도 요청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정당한 요청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2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요청하냐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잖아요. 이게 어떤 대사나 아니면은 여러분 뭐 무슨 특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뭔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확답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되잖아요. 특사니까 당신의 권한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와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탐꾼 그러면 군인으로서는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혀 적진 한가운데 가가지고 뭔가를 알아내고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니까 군인으로서 매우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자신을 살려뒀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족들을 살려줄 수 있을 거라는, 어찌 보면 권한이 없는 자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권한이 없는 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한이 없는 자들에게 요청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이스라엘 전체에 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라합은 이스라엘 전체에 관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합이 정탐꾼을 선대했으니까 니네들은 나를 살려줘야 돼, 이 부분이에요. 니네들은 나를 살려줘야 돼.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기까지는 뭐예요? 정탐꾼들의 얘기예요. 근데 정탐꾼들의 얘기인데 여기다 하나를 더 걸고 넘어가요. 뭘 걸고 넘어가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맹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이 내용은 라합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냥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가 나의 아버지를 선대해서 나를 구해줘 라고 얘기해주면 끝나요. 고난도 없으니까. 그런데 명백하고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에게 증표를 달라 라고 요청한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내 믿음에 명확한, 지금 이게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참 많이 들어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상대한테 이거에 대한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그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때는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이게 명백하게 라합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탐꾼들도 그에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4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이건 지금 정탐꾼들 스스로가 이제 아예 목숨 걸고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도 분명하게 뭐를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면 라고 조건을 건 거예요. 명백하고 완벽한 결과의 도장은,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찍으면 마지막에 쭉 문서 작성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는 계약서가 작성되면,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이 계약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도장을 찍잖아요. 이 도장을, 라합과 정탐꾼이 새겨놓은 이 확답의 도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합을 택하셨다는 것을 라합 스스로가 알고 있었고,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해주는 이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냐면, 너희가 가서, 정탐꾼들한테 너희가 가서 너희가 약속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멀리 빼내라, 전쟁에 휩쓸리지 않게끔 빼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역시 그대로 진행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증거물을 남겼을까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 보니까 아까도 방금 얘기했죠.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얘기하니까, 증표를 어떻게 냈냐?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정탐꾼을 달아내렸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비슷한 일이 신약에 한번 또 나와요. 언제 나온지 기억나세요? 네. 사울을 달아내려요. 사울을 달아서 내려요. 이 달아내린다라는 얘기가, 정탐꾼이 줄을 이렇게 내려줬으니까, 저희는 이제 생각하기에 줄이 딱 내려갔으면 정탐꾼은 군인이고 건장하잖아요. 그 줄을 잡고 이렇게 내려가서 도주하고, 이게 아니라 라합이 직접 정탐꾼을 묶어서 내려준 거예요. 달아내렸다는 표현은 그 표현이에요. 줄만 이렇게 던져주고 자 알아서 가시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줄이 그래서 누구의 손길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라합의 손길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줄이 라합의 손길 가운데 계속 머무는 거예요. 이 줄의 색깔이 뭐였죠? 붉은색 줄이었죠. 18절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6월절 하게 되면 기억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넘어가겠다라는 표현이 유월절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를 옆집 사람 해줬나요? 아니에요. 그 집의 가장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거든요. 마찬가지로 라합 역시 붉은 줄을 그의 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내려주었다라는 부분으로, 그 붉은 줄이 라합의 손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부분이 증표로, 스스로의 증표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줄 달아서 정탐꾼을 내려준 것도 라합이고, 마지막에 그 증표대로 창문에다가 그 붉은 줄을 맨 사람도 라합인 거예요. 구원의 그 증표로 붉은 줄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라합이 요청한 올바른 증거물, 즉 붉은 줄은 정탐꾼을 탈출시킬 때 사용한 줄이고요. 그 붉은 줄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신뢰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 줄이 창문가에 내려져 있다라는 이 표현은 아까 6월절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지만 환난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는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죽음이 그를 넘어가는 6월절의 의미가 라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붉은 줄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뜻하게 됩니다. 그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서부터 21절 보니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 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증표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라합에 걸려있는 붉은 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라합은 죽었나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7절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분명하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 여호수아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이 맹세는 누구한테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맹세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예 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둬야지만 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보호해 줘야지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가 뭐 하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택함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이방인이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 형제들, 부모 형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즉 진영 바깥의 먼 곳에 두어서 이들 스스로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성경에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정결의식을 받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얘기하는 이 기록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이방 민족들을 수용한 케이스, 어떠한 정결의식을 통해서 수용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라합은 심지어 어디에까지 올라가냐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되는 이 일이 있잖아요. 그처럼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요. 똑같이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은 외성에 있었어요, 내성에 있었어요? 외성에 있었어요. 외성에 있었어요. 외성이 어떻게 무너진지 아시죠? 외성과 내성이 산 꼭대기서부터 산 밑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밑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면 이렇게 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막고자 하는 데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다 무너져 내렸는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그리고 오히려 무너지려고 했으면 가장 먼저 무너졌어야 되는 성문 옆에 있는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전쟁사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질 만한 곳이 라합의 집이에요. 제일 많이 공격을 받는 데는 성문이거든요.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데는 성문인데, 성문 옆에는 무너지지 않고 성문만 무너지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성곽들이 다 무너진 상태. 그런 상태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주권적인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는 일이라는 거죠. 전사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자체가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다 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그 고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그 안에 라합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고백이에요.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라합이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라합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라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가 있었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살몬의 아내가 누가 됐냐면 라합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던 살몬의 아내로. 여기서 이제 비사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떠도는 얘기도 저희 몇 가지 적어놨는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얘기도 막 역사학자들 중에 신학자들 가운데서 나오긴 하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살몬의 아내로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올라탔다라는 부분만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죠.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고요. 그들은 오벳을 낳았고 라합의 손자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다윗 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보고 있지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점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새하고 다윗이에요. 이새하고 다윗이 매우 중요한 그 기점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라고 얘기하는 이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싹이 다윗이 됐다라는 거고, 그 나온 가지, 결국엔 그 가지에서 나온 싹이 누가 될 것이냐면 그 공의로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언급되었던 이 예언들은 마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5절하고 마태복음 1장 5절하고 6절 보니까 아까 이제 보았듯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들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쭉 이제 그 언급되는데, 결국에는 이새와 다윗의 그 뿌리로 누가 그 언급이 되냐면 바로 라합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라합의 후손으로 이새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자, 그래서 쭉 그 언급되어 있는 그 수많은 그 예언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보고자 하는데, 스가랴서 이 3장 8절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계속해서 나온 예언들이에요. 똑같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죠. 6장 12절 13절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싹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라합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요. 그 믿음, 라합의 믿음, 그냥 라합은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탐꾼들 도와주고 구원받은 한 가족, 그냥 이렇게만 볼 수도 있지만, 라합을 가만히 분석을 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라합이 이방신을 믿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나 확고부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라합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타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확증되어 버린 이 믿음이 어디에까지 언급이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라합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정탐꾼을 살려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라합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신약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란 확실한 평안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이 있어요. 누구 있을까요? 룻, 라합, 사라, 또 한 사람. 네? 리브가 아니요, 이건 이제 그냥 족보상에. 네? 거기 바세바도 족보상에 나오긴 하지만 족보에 언급되어 있는
네, 다말 나와 있어요. 다 믿음장에 언급되는데 유일하게 사라만 언급 안 돼요. 사라만 언급이 안 돼요. 라합은 믿음장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인 중에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좀 그런데 어찌 보면 다말이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라합이 문제가 많습니까? 직업적으로 보면 라합이 문제가 많죠. 라합은 성경상에 계속해서 누구라고 언급이 되고 있냐면 기생이라고 언급되고 있어요. 기생이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다말과 라합이 한 행위 자체는 기생이 한 행위랑 똑같아요. 속였거든요. 속이고 어떤 결실을, 자기가 원하는 결실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유다의 이름으로, 유다가 계속해서 찾으러 다녔던 게 여기 있던 창녀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 다니는데 여긴 창녀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다의 마음속에는 다말이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창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이었던 라합은 믿음으로 그 일이 진행되어 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다말은 그걸 믿음이라고 보진 않고 있어요. 다말은 행위 자체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안 좋은 일을 똑같이 했는데, 안 좋은 일을 똑같이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라합은 믿음으로 무언가를 진행한 사람으로 믿음장에 언급이 되지만 다말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녀를 믿음장에서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생이다. 이 사람은 기생이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의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떠한 면을 봐도 용납되기 어려운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전에도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생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냥 주모일 뿐이다. 그냥 어떤 식당이나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어떻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라합에 대해서는 기생이다 여호수아 내내 얘기하고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 역시 믿음장에서 기생이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의 행위랑 전혀 상관없이 그는 행위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그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그 전에는 기생으로 살 때에는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자신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믿음을 갖고 나서부터는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여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녀가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고 그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라고 역추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고보서 2장 25절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뭐 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접대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행함의 기초 베이스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히브리서는 라합을 믿음으로써 얘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써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나중에 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 야고보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피면 행함이 있다라는 부분, 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계속 언급할 때 그 가운데 그 심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없으면 이걸 행할 수 없다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걸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믿음을 빼버리고 행함만 가지고 야고보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냥 단지 그대로 행하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함 가운데 그 베이스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도 역시
그 정탐꾼들을 접대하여주고 그가 그 살려주기 위해서 행하는 그 행함 가운데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다. 그냥 텍스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행함은 우리가 행함이라는 단어로 쓰게 되면 뭔가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행함이라는 것은 실천적 믿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뭘로 바꿀 필요가 있냐면 실천적 믿음,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똑같죠?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전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보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서만 난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표현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되고, 저거 얘기죠. 뭐 별도 달도 갖다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는 그렇게 안 되면서 얘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다 내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서로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고.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행함을 갖고 있으면 그 행함을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행한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행함과 믿음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공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라합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부분을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야고보서 역시 히브리서 기자와 마찬가지로 라합의 직업은 뭐라고요? 기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자, 교훈이 뭘까요?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기생 라합은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었다. 있다. 네, 있죠. 족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다, 베레스, 다말, 라합과 같은 사람들에게서부터 그분의 은혜를 확대해 나가면서 이 땅에 오셨다. 믿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구원 얻은 것은 구원하는 진리를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소유한 진리에 복종해서였다. 실천적 믿음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의로움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그냥 선한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라합의 신분과 직업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은 그녀가 무엇으로 변화받았는가라는 문제만큼 중요하지 않다. 즉 다시 얘기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든 과거에 어떤 문제에 빠져 있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으로 그가 얼만큼 변화받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우린 요즘에 한국교회 내에서도 그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회적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것을 보게 되면 사회적 문제를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 줄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보게 되냐면 파가 갈려져 있는 그런 부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라합은
기생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기생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는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실천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습. 왜 기생 라합에 대해 그렇게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라합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실천적 믿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라합은 그게 거의 메인이에요. 메인. 우리가 따라가야 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실천적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다. 이거죠. 그녀의 믿음,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믿음, 행위는 무엇이죠? 그녀의 믿음은 뭐였을까요? 네. 네. 정탐꾼, 예, 정탐꾼, 그거는 행위. 믿음은 모든 신 중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신 중의 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우리 유일한 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이 정탐꾼들을 탈출시키는 매개체가 된 거예요. 왜 그녀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까? 왜 행했을까요? 그렇죠.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의 실천을 한 거죠. 창문 안에 있는 증거물은 무엇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네, 붉은 줄을 맺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장에 나타난 여인들은 몇 명이며 이름은 무엇인가 찾아보십시오. 네, 찾아보세요. 안 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네, 한번 보셔가지고 믿음장에서는 과연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 마태복음 1장 5절. 다음에 연구할 인물은 룻입니다. 룻에 대해서 이제 함께 연구해 보고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연구한 바 복습해 보시고요. 깨달아서 새롭게 깨달아진 성경 구절에는 밑줄 그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뭐 저희가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가면 좋겠지만 성경 찾다 보면은 아마 마냥 늘어질 것 같아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잖아요. 집에 가서 복습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습 꼭 해보시고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찾아보시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실천적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 가운데 행복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기생 라합처럼 아무것도 아니 오히려 더 죽음에 가까운, 더 어둠에 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당신의 주권적인 권한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실천자로서 행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코람데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